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는 물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시각적으로 또 이미지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실제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환상 가운데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하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힘이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이제 86세신데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가 점점 어렵고
그래서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아마 그런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자꾸 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뭘 읽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읽는데 하루에 3장씩 소리내서 크게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거죠. 내용이 무엇이 있나, 이 컨텐츠가 무언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뜻을 몰라도 이것을 소리내어 계속 읽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알 수 없는 심령에 소망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하라는 것은 디바즈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복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모든 것의 뒤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영의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는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잊어버리지만 그 모든 것이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늘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를 직접 먹는 것으로 말씀을 먹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창자에 채운다는 것, 창자라는 말은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자에 태운다는 것은 배에 채운다, 그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속, 내 영에 말씀을 채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와서 좋은지 그 달기가 꿀 같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삶을 마주한 분이라면 이 말씀이 와 닿을 겁니다. 삶은 무너지고, 삶은 힘들어지고, 삶은 유리하는데 말씀은 점점 더 진실해지고 와 닿고 살아있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뉴욕 약사협회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그분과 인터뷰하는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제가 20년 전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때는 같은 구역에 있었고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당신의 그 한 목사님과 3번의 개척 사역을 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겁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지역사에서도 많이 하고 놀라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역과 또 지역의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난한 이런 작은 교회를 가서 또 섬기기도 하셨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겪은 일들, 또 어려움들, 뭐 이런 일들, 찬양 사역을 했던 일, 교회 건축을 했던 일, 이런 일들을 쭉 고백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랬을 때는 당신 집에서 새벽 교회와 수요 예배와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드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무슨 컬트 집단 같은데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셨다고,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다니고, 이런 쭉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쭉 보면서 감사했던 건 그분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파도를 헤치고 왔지만 삶을 빛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5년의 사역이 당신에게 남긴 게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뭐였는지 잘 모르겠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정말 진실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었지만 뭘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루에 큐티를 4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자기 독립 건물에 큰 약국을 하고 계시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하는 종업원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을 큐티를 하신대요. 근데 그 큐티를 같이 또 단톡방으로 나누고 교인들과 그 단톡방에 들어와서 그 큐티를 나누는 사람이 한 2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삶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일생을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보람과 그런 것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었구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지만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에 대한 뜻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삶의 보상이 되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제가 그분을 처음 뵀던 20년 전에는 한 약국의 보조 약사로 이렇게 남의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당신 약국을 한번 가져보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기 약국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꿈을 갖고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뭐 건물 하나를 다 약국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셨구나 이제 이런 굉장히 감사함도 있고 또 지역에 그 어려울 때도 항상 할머니들이나 뭐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영양제 뭐 이런 걸 이렇게 당신이 월급으로 사서 나눠드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구나. 그 사역을 그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의 삶 가운데선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있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그 사역 앞에 서 있는 거죠. 에스겔의 삶은 뭘까? 에스겔이 이 어려운 삶의 때 어려운 자리에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왔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잃어버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백성에게 이제 노예로 와서 성전이 무너진, 그 당시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노예의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 이 에스겔의 운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길이고 세상에서 종으로 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우리 삶의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는 이 말씀의 이 단 것을, 이 말씀이 삶의 답이 되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이것이 이민교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꼭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땅에게 너를 보냈으면 사람들이 너를 영접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거짓과 굴레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죠. 수많은 살인과 악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저질렀습니다. 심리학 실험을 하면 종교를 가진, 미국에서 한 실험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 떨어질까요? 종교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누구도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보다 객관적이고 그렇게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편견과 그런 관념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것을 자신의 고집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자신의 심령과 무의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슨 하나님이 계셔. 교회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예배를 평생을 앉아 있었지만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 30년 다녔는데 별거 없어. 다 해봤어.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가 굳다는 것, 이마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도전의 상징이죠. 누구가 맞설 때 이마를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도전이고 저항의 의미인데 이마가 굳다는 것은 완고함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굳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 주제인데, 이 굳다는 건 히즈켈이라는 말인데 히즈켈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라는 말의 이름이죠. 히즈켈 안에 헤즈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굳건한 사람이에요. 에스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이마가 굳은 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마가 굳은 자인데 이마가 굳은 자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세워서 보내는 거죠.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에스겔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9절에 가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석이라는 건 초르라는 말인데 석영이죠. 석영. 이 시대에는 무슨 칼을 이렇게 단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이럴 만큼 재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죠. 철에는 불순물이 많은데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런 능력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얇게 쌀아서 부싯돌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같은 때도 나오죠. 그 할례하는 칼로 이 초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돌이죠. 근데 화석보다 세상 사람들이 화석 같은데 이스라엘 족속이 너는 금강석이다. 네 이마는 금강석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건 세상에 없죠. 다이아몬드로 이 쇠를 깎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같이 너는 그 이마를 단단히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싸움하면 절대 안 지고 이런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완악한 자를 들어서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쓰는 거죠. 심령이 부드럽고 영이 보들보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은 이 에스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약한 것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놓인 자리에 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사는데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또 세상에서 정죄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자리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 강점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같은 데 가는데 정말 막 성질이 불같고 막 이런 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기독교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험한 자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기가 세고 두려움이 없고 어떤 도전에도 막 마주서고 누가 막 욕하면 더 크게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건 내 자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귀하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땐 다 약점 같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장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든 경험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있는 자리에 쓰임을 받는 거죠. 에스겔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이마가 굳은 자들, 화석 같은 자들을 상대로 해서 금강석과 같은 이마로 그 이마를 들이받는 이제 그런 사역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알아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더 전해주라는 거죠. 그 안에 나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거짓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얽혀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욕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그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의 삶 가운데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정말 네 삶의 중심이 뭐고 진실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삶의 답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한번 달아보시는 그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마치 과거에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처음 복음을 접하는 것처럼 말씀이 한 번 더 증거되는 그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에스겔에겐 답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에겐 한 번 더 기회가 되며, 또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가 늘 그 삶이 자기 자신에게 온전한 답이 되는 그 축복을, 에스겔은 행복했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로서의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말씀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자기가 생긴 대로 스스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삶에서 누리는, 내가 생긴 대로 점점 더 내 생긴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게 점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오늘 하루를,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정말 어렵고 꼬이고 힘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길게 보면 모든 것이 은혜며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말씀을 더 깊이,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결국 모든 것이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그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지만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남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약점처럼 보였던 것이 일생에 세상이 그것을 고쳐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던 그 약점들이 우리 삶의 장점이 되는, 나를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